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경배송 15번 92쪽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하여 훈련시키시는 이 자리에서 저희의 합당한 본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로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훈련을 통하여 또 형제를 섬기며 형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신학교 교수님들과 우리 허문호 전도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친히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찬송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입니다.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 일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북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원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밤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마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가로되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여호와께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어, 사무엘 하를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이 부분을 21장부터 24장까지 그 샌드위치 구조로 대부분 많이 봅니다. 그래서 21장부터는 해설자가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사울 왕 때문에 3년 동안 기근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는 부분을 말한다면, 어 24장 1 절부터 25 절까지도 해설자가 이 다윗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 재앙을 내리시고 그 일에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다윗의 용사들이 있고, 또 다윗이 사울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노래, 그리고 다윗 왕궁을 대방하는 노래가 그 가운데 배치하게 되는데,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어 사무엘 전체 안에서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 해설자가 결국 사무엘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더 잘 보여주리라 생각합니다. 21장에서 사울의 죄에 대한 결과와 회복, 또 24장에서는 다윗의 죄에 대한 결과와 그 회복을 통해서 사무엘서가 하나님께서 왕이 없던 시대에 이제 왕을 세우시는데, 어 한나의 기도처럼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절하신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의 왕의 권위로 이제 사울 자손들 중에서 7명을 그들에게 내어 주어서 그 핏값으로 그들의 원한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3 년의 기근을 멈춰 주시는 사실이 21 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24 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진노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사무엘하 24장 안에서는 잘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1 절에서는 여호와의 형벌을 내리기 위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도록 다윗을 감동시키셨다 합니다. 역대상 21 장에서는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잘못이냐 잘못이 아니냐 하는 것보다 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 기자는 무엇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충동시켜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2 절에서 다윗 왕은 다른 사람이 아닌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라 지시하고, 단에서부터 북쪽이죠. 그리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 곳인데 이스라엘의 그 백성을 조사하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9 절에 보면 "칼을 빼는 자만 조사하라."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명한 목적이 군대 징병을 위한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3 절에서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대하여 참으로 "이상하다." 하고 고변한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지금 이 군사력보다 100 배는 더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런 일을 명하는가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설자는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요압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여서 간접적으로 왕의 명령에 반대 의사를 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1 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을 그 이제 노예로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일이 21 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점에서 보면 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세우시는 것, 한나를 통해서 그 왕위를 세우시고 또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다윗의 위를
세워주시겠다 하시는 언약을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하여 다윗의 생각을 환기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데도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고도 거기에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사실은 군대의 수를 의지하는 것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어, 사실은 1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라 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있음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 조사를 통해 이스라엘 징계하시려 하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다윗 왕은 오히려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요압과 군대 장관들은 더 이상 왕의 그 명령을 만류하지 못하고 왕 앞에서 물러나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해설자는 요압과 군대 장관들이 인구 조사하는 과정과 그 모습을 묘사하는데 왜 이렇게 그 묘사할까? 재미도 없는 거죠. 사실은 뭐 아로엘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시돈을 돌아서 서남쪽을 돌아서 부엘세바까지 이루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요단강 동쪽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라서 한 바퀴를 쭉 돌아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이 기록된 것은 그냥 쓸데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가? 하나님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지정해 주신 것을 보면 이미 그 나라가 이스라엘 영역 안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돌아서 오는 그 날수도 9달하고 20날이면 거의 10개월이잖아요. 그래서 1년 못 되는 그 동안에 이 큰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그 돌고 그리고 그 인구의 수를 계수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였다 하는 사실이 사실은 사람의 군대,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언약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수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위험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이 인구의 이제 도수를 왕께 고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고 유다 사람이 50만입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북쪽 이스라엘을 나눌 때 80만이고 남쪽 유다를 나눌 때는 50만인데 그럼 총 130만이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그 남자의 수를 계수할 때 60만이었으니까 그 수에 비해서 훨씬 뭐 배 이상이나 더 많게 하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처럼 전체 인구를 산출해 보면 뭐 거의 2배에서 뭐 4배만 해도 약 500만 정도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중다한 수가 되었고 자신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이만큼 강력해졌다는 사실을 확실한 숫자로 확인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강력한 나라를 자신이 다스리는 그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 또는 교만으로서 나아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땅을 주시고 그 백성을 많게 하셨다 하는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이 찬탈하는 대로 나아간 사실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인구조사가 끝난 후에 다윗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해설자는 다윗이 그 마음에 자책하고라고 말하였는데 다윗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지금 10개월이잖아요. 10개월 동안
그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사실은 깨닫지를 못한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고 그, 그 백성의 수를 계수하고 이미 9달, 20날, 이렇게 10개월이 지나는 동안까지도 사실은 깨닫지 못하였는데 다윗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다윗이 깨달았는지를 해설자는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큰 잘못을 범하였음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베푸셨든지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민수기 6장 25절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셨는데, 지금 다윗이 그 믿음에서 떨어졌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회복되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범죄할 수 있고 죄를 범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 것과 대비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야 사실은 우리도 죄를 깨닫을 수 있습니다. 요즘 그, 드라마나 이 뭐 어떤 것들을 보면 뭐 더 글로리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 죄를 범하고도 더욱 뻔뻔하고 악랄해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진다면 죄를 범하고 오히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뻔뻔해질 수밖에 없는 죄된 인생이거든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뉘우치는 척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범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동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알고 현재 시점에서 용서를 희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를 집행하실 때에는 자기에게 뭐 그 전에도 바세바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분명한 그 징계를 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없는 것으로 해주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처분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다만 징계하는 그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는데요. 아침이 되었을 때 선지자 가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쩌면 밤새도록 다윗은 여호와 앞에 회개와 사죄의 기도를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는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데 하나는 7년 기근이고 두 번째는 대적에게 석 달을 쫓겨 다니는 것이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재앙 앞에서 뭐 7년, 뭐 그다음에 석 달, 3일 점점 시간은 짧아지죠. 그러나 시간에 관계없이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도 쉬운 일은 없습니다. 다윗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그의 삶에서 다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는 충분히 죄를 깨닫고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이 큰 공경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공경이 매우 크니 아니면 둘러싸여 있어서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형벌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으니 자신이 참으로 이 일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그런 진노 중에서도 긍휼이 매우 크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분임을 알기에 그 손을 하나님의 손에 그냥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김홍전 목사님 찬송 중에서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맡겨드리고 다만 그 진노하실 때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그 사람의 손에 맡기면 사람은요, 긍휼이 없는 것이라 그 사람은 기필코 그 사람을 죽이는 대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바대로 그 진노를 영원히 베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를 계속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언약에 근거하여 다윗은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은 오직 무엇으로만 해결되느냐 그러면 여호와의 긍휼로만 해결됩니다. 내 공경이 매우 큰 것처럼 여호와의 긍휼이 매우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공경은 여호와의 긍휼로만 해결됩니다. 여호와께서 처분하신 대로 받겠다 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모습, 그분에 대한 공경과 그분의 자비를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다윗은 진노 중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실 분임을 알기에 그 긍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죄를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리라 하는 사실, 우리가 열왕기상의 그 솔로몬의 성전 낙헌식 이후에 그 기도할 때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형벌을 온역, 이걸 흑사병으로 번역하는 데도 있었는데요. 다윗의 인구 조사의 죄에 대한 그 형벌로 온 지역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더 그 진노를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원역의 결과 무려 7만 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죠. 근데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더 이상 내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 재앙을 중단시키는 것은 여호와의 마음의 변화에 기인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긍휼의 크심입니다. 그 진노를 끝까지 내려서 다윗이 그 숫자를 계수하고 사람의 인구수를 계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식간에 7만 명을 죽이심으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없음을 사실은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이 원역의 재앙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나는 악을 행하였사옵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1절에서. 근데 다윗은 이 죄의 원인을 그 백성들에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집에 그 모든 그 징계를 돌립니다. 이 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 백성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자신이 저지른 이 죄의 징계를 자신과 자신의 집에만 행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백성에게 돌리지 않는 그 마음을 사실은 또 보셨을 겁니다. 징계를 통해 다윗은 비어버린 자신을 발견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자한 상태로서 자신이 빈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랬던 것과 같이 다윗도 오직 여호와의 긍휼을 바라는 것 외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제사와 하나님의 용서인데 18절부터 25절입니다. 갓 선지자는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합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 등은 다윗 도성보다는 높은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던 천사가 하나님의 그 중단케 하심으로 재앙을 멈춘 장소입니다. 은혜를 내리는 장소이지요. 긍휼을 베푸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멈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윗에게 단을 쌓으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그 백성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는 그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내리신 장소에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4장에서 여호와께서 신실하게 긍휼이 크신 분이라는 점을 보았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이 언약의 관계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중에라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그 위를 계속하게 해주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은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알고 더욱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백성이 아닌 자신과 자신의 조상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이 징계를 내려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사무엘 전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교만한 자를 징벌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범하여 징벌받는 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앞에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게 하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다윗처럼 죄를 범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놓고 기도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공효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겸손히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그 모든 위를 추구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겸손케 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세워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크신 분이시기에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특히 저희 신학교 안에 저희 교회 그 IRC나 IRPC 그 많은 교회들이 앞으로도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참으로 주님 앞에 구해야 할 때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은 신학교를 세워주시는 것과도 연결되리라 생각됩니다. 또 신학교 안에서 훈련받는 우리 허문호 전사님과 전사님 가정도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중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봅니다. 그 인구의 수는 출애굽 이후부터 2배 이상 급증했는데도 이런 위대한 업적 앞에 다윗과 이스라엘은 교만해졌고, 하나님은 이 일을 죄로 여기시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자를 세워주십니다. 저희는 연약하나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혹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신학교 허물어 전사님과 그 가정에 긍휼을 베푸심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뜻을 겸손히 행할 일꾼을 더욱 많이 보내주시길 구합니다. 교회가 속어 넘어짐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주님께서 IRC와 IRPC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건회를 마쳤습니다.